할렐루야.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옛날에는 꽃주일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5월달에는 참 각종 꽃이 아주 만발하죠. 근데 저는 어느 꽃보다도 어린아이의 웃음꽃이 제일 아름다운 것 같아요. 실증이 안 나요. 아무리 바라봐도 아이들 그 웃음꽃은 정말 아주 뭐라고 표현할까, 어떤 데 보면은 간이 녹는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다워서. 그래서 아이들 너무 예쁜 거 그러잖아. 이거 예쁜 거 이거 아이고 이거. 그러면 볼을 막 깨물어 준다고 그러고 그러네. 깨물어 먹고 싶다고. 너무 예뻐가지고. 이 자녀는 부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중에 선물입니다. 상급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잘 양육을 해야 상급이 되고 진짜 선물이 되고 기쁨이 되지, 잘 양육하지를 않으면은 그러면은 아주 골칫덩어리가 되고 그 자녀 때문에 눈물을 마를 나이가 사이가 없이 두 눈에서 눈물이 늘 흘러내리는 부모도 사실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어린 주를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되겠는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오늘 말씀으로 교훈을 받도록 하겠고, 우리가 아들, 딸이 없고 또 어린 손자들이 없다 할지라도 이 땅 위에 태어난 모든 어린이는 이 미래의 우리의 이 장래 우리나라의 꿈이요, 그들이 희망이요, 그들이 우리의 일꾼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자라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의 장래가 달려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다 늙어가는 노인들은 사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아이들이 참 중요하다 이거예요. 저 아이들 중에서 지도자가 나오게 되고 훌륭한 발명가도 나오게 되고 또 죄종도 나오게 되고 학자도 나오게 되고 경제인도 나오게 되고, 근데 문제는 유능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람 됨됨이가 중요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의 인격이 바로 돼야만이, 그래야 하나님께서 받은 그 달란트, 그 은사, 실력을 올바르게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의 공익을 위해서 모든 하나님 주신 실력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에서도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니라. 오늘 이 말씀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사람을 이 노여움, 화가 끌어오르게 되면, 그러면은 여러분 짐승도 이렇게 화를 나게 해보세요. 화를 나게. 그런 뭐 주인도 막 이 개도 막 물라고 덤비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화가 끌어오르게 되면은 이성이 작동이 잘 안 되고, 그래가지고 파기적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막 때려 부시고 자기 인격에도 엄청난 해를 받게 되고 사람들, 주변 사람들에게도 해를 끼치는, 그렇게 됩니다. 행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절대로 화나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라고 해서, 부모라고 해서 부모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위탁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읽은 말씀에 보면은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뭘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 자기 자신의 욕심대로 자기 혈기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님의 교훈, 주님의 훈계, 그러니까 주님의 뜻대로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대접을 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함부로 말하고 그냥 무리하게 윽박지른다든지 이렇게 되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가 해도 화가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순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시간이 걸려도 무식해 가지고 두드려 패면은 빠르죠. 그렇죠. 빠르지만은 그렇게 해가지고는 분노가 막 마음속에 끌어오르기 때문에 나중에는 무슨 일을 할지 몰라, 그 아이가. 그게 쌓이고 쌓이게 되면은, 그래서 부모라도 일방적으로 독단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면은 노여움을 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이 상하게 되면은 분노하게 되고 어떤 악을 우발적으로 엄청난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여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라고 분명히 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나의 생각, 나의 철학, 나의 욕심이 아닙니다. 주님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마땅하게 행해야 할 올바른 가르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훈계라고 하는 것은 타일러서 잘못이 없도록 주의를 주는 것을 훈계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잠언서 23장 13절로 14절에 보면은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여기 뭐 채찍이라고 그러니까 뭐 말을 갖다가 채찍으로 막 두드려 패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고 종아리로 해초리로다가 이렇게 교육적으로다가 그렇게 초달이라고 해요. 초달. 따라가 초달. 이게 종아리를 이렇게 치는 것도 왜 맞아야 되는지를 이해시킨 다음에 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애가 분노가 끌어오르진 않습니다. 아, 내가 분명히 맞을 짓을 했구나. 그러니까 맞는 게 마땅하다. 이게 교육이 되지. 너무 새끼 그냥 갑자기 이유도 모르는데 와서 두드려 패면은 얘가 분노하지 않겠어요? 화가 막 나는 거죠. 잠언서 13장 24절에 보면은 내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니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를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법. 우선 식사할 때 하나님께 감사기도 올리는 것부터 가르쳐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밥을 먹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복을 주신 것이란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기도하고 먹자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는 기도하는 것을 따라가게 하고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그 식사 기도를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법도 가르쳐야 돼요. 형제간에 우애하는 것도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애들이 알지. 가르치지 않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특별히 가치관 교육은 아주 중요합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가를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이걸 어렸을 때에 가르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구 선생님의 어머니는 권사님이었다고 합니다.
두 가지를 그 아들에게 늘 강조했다고 그래요. 첫째로는 너는 커서 어른이 되어도 절대로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 그리고 무슨 일을 당할 때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걸 가르쳤대요. 또 하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김구 선생님이 아주 잘못됐어요? 바르게 살았어요? 이 바르게 사는 거예요. 바른 교육을 받아야 바르게 산다.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모는 자녀에게 재산만 물려주고 양식 있는 부모는 자녀에게 지식을 물려주고 지혜로운 자는 자식에게 신앙을 물려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물려주게 되면은 부모가 언제나 그 자식과 함께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법을 가르쳐 주면은 늘 그 말씀이 그 마음속에 살아있어서 그래서 그 사람 길을 인도해 주고 지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가는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환경 미화원을 하면서 가난하게 살았지만은 아주 정직을 생명처럼 삼고 살아온 아버지, 공을 수집을 하는 어머니와 함께 사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어느 날 아주 고급 브랜드, 유명한 브랜드의 청바지를 입고 들어온 거예요. 아니, 사귄 적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저렇게 유명 브랜드의 그 청바지를 입고 왔는가 의아하게 생각해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너 그 청바지 어디서 났느냐?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자꾸 물어봐요. 너 그 청바지 어디서 났느냐? 사실대로 얘기해라. 하도 입고 싶어서 버스 정류장에서 손지갑을 훔쳐가지고 사입었다. 그 말을 들은 아버지가 바닥에 철썩 주저앉았어. 천길만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 같았어. 네, 정직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살아왔는데 어떻게 내 아들이 남의 손지갑을 훔쳐가지고 청바지를 사입고 들어오다. 그래서 이 아들을 타일러 가지고 아무리 가난해도 남이 지갑을 훔쳐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경찰서에 가서 아버지와 함께 자수하자. 그 아들을 데리고 가서 자수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법정에 서게 되는데 그 아버지는 그걸로 인해서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괴로워하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제 재판을 받는 날인데 그 어머니하고 함께 이제 앉아있는데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재판관님, 저희 남편의 뜻대로 저희 아들을 아주 엄한 벌을 내리셔서 다시는 이런 나쁜 짓을 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아들에게 할 말이 없느냐고 그랬더니 흐느껴 울면서 제가 이 일로 인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어떤 벌이라도 달갑게 받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방청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어떤 판결을 내리려나 했는데 재판관님이 무죄하고 꽝꽝 쳤어요. 어떻게 왜 무죄냐 하면은 이렇게 훌륭한 부모님 슬하에서 자라온 이 아들 또 아주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고 또 훌륭한 그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대로 놔주어도 틀림없이 이 사람은 앞으로 나쁜 짓을 하지 않고 좋은 사람이 될 것으로 믿기 때문에 무죄 석방한다. 그렇게 했어요. 그때 그 이후로 이 젊은이는 열심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사법고시 합격해서 재판관이 됐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여러분 가장 부자였던 누구?
록펠러가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였는데 이름이 유명하잖아요. 그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10가지 교훈을 주었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기라.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 모든 것을 그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자식이 필요한 걸 공급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두 번째로는 목사님을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영적인 지도자와 좋은 관계를 맺어야 은혜를 받게 되고 네가 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세 번째로는 오른쪽 주머니에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해라 그랬어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먼저 구별하여 뗀 후에 나머지를 가지고 네가 하고 싶은데 쓰도록 해라. 네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면 하나님도 너를 구별하여 복을 내려주신다. 네 번째로는 누구와도 원수를 맺지 말라. 상대방이 너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게 꼭 잘못된 것이 아니란다. 단지 내 자신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올바른 대인관계가 지속된다 그랬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예배를 드릴 때는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예배 성공이 곧 인생의 성공이라는 걸 잊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아침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를 드려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것은 등불 없이 어두운 밤길을 나서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일곱 번째로는 아침에 항상 그날의 목표를 세우라. 꿈은 크게 갖되 목표는 작게 시작해서 하나씩 이루어가야 지치지 않고 이루어낼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덟 번째로는 잠들기 전에 반드시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내가 죄를 짓고서야 어찌 형통할 수가 있겠느냐. 가능한 빨리 회개하여 죄로 인한 어려움과 고통을 피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아홉 번째로는 남을 도울 수 있을 때 힘껏 도우라. 그리고 도와준 일에 대해서는 절대로 나팔을 불지 말아라. 요즘 사람들 보면은 쥐꼬리만큼 도와주고 그거는 아주 어디다 새기냐면은 돌에 새겨. 아주 철판에 새겨. 그러고 도움 받은 거는 물에 새겨버리고 잊어버리고. 그 거꾸로죠. 우리가 남을 도와준 거는 물에 새기고 도움 받은 거는 돌에 새겨서 항상 고마움을 잊지 말고 은혜를 형편이 되면 갚도록 하는. 그리고 꼭 그 사람에만 감독이 아니야. 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곧 갚는 것이야. 우리가 이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입니다만은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러면은 우리 뭐 부모님 다 돌아가셨는데 효도 할래 할 수가 없다 그러는데 꼭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에게는 기회를 놓쳤지만은 살아있는 이 세상에 정말 외롭게 사는, 고독하게 사는 노인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들 부모라고 생각하고 사랑을 실천하면은 그게 바로 효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선이 안 되면 차선을 찾는 거예요. 차선책을. 여러분, 교육을 할 때의 자녀를 성경적 교육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인식해야 돼요. 부모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은 자녀는 자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안 보는 것 같아도 보고 영향을 안 받는 것 같지만은 영향을 받게 돼요. 아버지가
술지연병이 있죠. 술지연병이 자녀들이 뭐라 그럴까요? 나는 죽으면 죽었지만 술을 우리 아버지처럼 안 먹을 거다. 나는 아주 술을 절대로 입에 안 댈 거다. 근데 정말 그렇게 하는 자녀가 있고, 저희 아버지보다도 더 일찍부터 술에 아주 취해가지고 다니는 놈도 있어요. 늘 그걸 보고 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 다음에는 부모의 욕심대로 교육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자기 욕심대로. 어떤 경우는 부모가 이제 자기가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공부를 제대로 많이 못했을 경우에 자식을 아주 대리만족을 하려고 그냥 공부를 아주 그냥 너무 그냥 밀어붙여가지고 아이들이 반발하게 되고 나중에 곁길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이루지 못한 꿈을 자식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도 하나의 욕심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개인마다 독자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 주신 재질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은사가 다른 거예요. 그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자녀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노케 하면 안 된다. 분을 품고 자라게 되면 건강도 나빠지지만은 이 아이가 바르게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쌓이다 보면 아무렇지도 않은 건데도 막 화를 내고 폭발하게 돼요. 그 일을 저지르게 돼요. 우발적으로. 그래서 이 자녀를 분노케 하지 말고, 이 분노하는 특별히 비교하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비교하는. 너는 왜 언니 같지 못하냐? 너는 왜 저 동생 봐라? 너 이웃집에 아무개를 봐라? 이렇게 비교를 하니까, 아니 걔는 걔고 나는 나지 왜 꼭 비교하느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기분이 나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어렸을 때 너 형은 안 그러는데 너는 왜 그러냐? 왜 그 모양이냐? 이러고, 아 형은 형이고 나는 나지. 에? 아니 학교 다닐 때 우리 형하고 같은 학교를 다녔어요. 형이 물론 이제 먼저 졸업을 했지요. 그런데 그 형을 가르친 그 선생님이, 아유, 그 수학 선생님이 아주 그냥, 야 대선이 너는 왜 너 형 같지 않냐 이러. 아, 다르잖아. 생긴 것도 다르고. 너 형은 아주 얌전하게 공부만 했는데 너는 되게 껄렁껄렁 하는 게 싸움박히면서 살아본 말이야. 뭐 새끼 말 이러고 다른 애들 한 대 때릴 때나 10대를 때려. 아이고 아주 내 손가락 딱 부러지는 줄 알아. 손가락 어찌. 여러분 겨울에 이 손가락을 이 잣대로 때리더니 막대로 때리면요 진짜 막 화가 납니다. 아유 꼭 그래 씩 웃으면서. 아니 때리면서 웃기는 왜 웃어? 난 아파 죽겠는데. 야 그리고 배를 푹 찔르면서 막 너는 어떻게 너 형 같지 않아? 내 형. 아유 참. 하나님이 다르게 만들었는데 형하고 나하고 똑같잖아. 아주 기가 막히더라니까. 우리 형님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까 아주 열심히 해. 공부를 너무 좋아해. 난 공부를 별로야. 별로 안 좋아해. 그러니까는 난 운동을 더 좋아해. 그러니까는 열심히 하질 않으니까 그 형이 그러지. 우리 형제 중에 네가 머리가 제일 좋다. 머리는 좋은데 네가 노력을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노력을 안 한다. 노력 안 하는 걸로 봐서는 아주 너무 머리가 좋다는 거예요. 어쨌든 참 하나님의 은혜로 어쨌든 그래도 다 과정을 맞춰서 잘 지내왔습니다.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시켜줘야 돼요. 여러분 인간의 본분이 뭡니까? 인간의 본분은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첫째 지는 본분이에요. 그걸 망각하면 다른 거 다 잘해도 그 사람 소용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하나님을. 그래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아무리 세상에 출세하고 뭐 대통령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 자기 근본을 모르는 거야, 근본 그게. 자기가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났는가, 그분이 왜 나를 이 땅에 보냈는가,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사명이 뭔가 내가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본분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본분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사람들과 사랑으로 잘 지내는 거예요. 서로가 우애하면서 서로 사랑하며 좋은 관계를 맺고 잘 지내는 겁니다. 이게 독불장군이 없어요. 여러분, 사회성을 길러줘야 돼요. 사회성을. 사회라는 거는 두 사람이 모이면 사회야. 그게 혼자만 있다면은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어. 대상도 없으니까 누가 피해주는 게 없어. 그렇지만은 두 사람 이상이 같이 살면은 어떤 룰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키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항상 이 사회성을 잘 길러줘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가족 가운데도요, 부부간에 싸우는 거 보면 별거 아니야. 뭐 가지고 싸워? 왜 치약을 갖다가 밑에서부터 짜질 않고 왜 위에서부터 그렇게 짜가지고 그렇게 해놓느냐? 왜 비누를 썼으면은 비누곽에다 잘 담아 놓아가지고 이렇게 하지, 그냥 바닥에다 놔뒀다니. 또 셀퍼를 갖다가 목욕을 하고서 그걸 어떻게 해야 돼? 다음 사람을 위해서. 그걸 이렇게 딱 세워놔가지고 마르게 해줘야 할 거 아니야, 그걸 물이. 그냥 놔두고 나오면 그 다음 들어갈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게 짜증나는 거지. 그게 한두 번도 아니고, 아, 그 지금 시술이 펴는 말이 이거 좀 말이야, 똑바로 놓지 못해! 이러는 거지. 그게 싸움 나는 거야. 아, 그거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런다고. 이게 싸우지.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런 거를 잘 이렇게 기본적인 그 도덕을 잘 지키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타인에 대해서 배려심을 키워줘야 돼. 혼자 사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입장을 생각을 해줘야 돼. 다른 사람.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맛있는 거 있으면 자기가 혼자 다 갖다가 막 먹고 그러는 거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회에 나가면 욕먹어. 그거 욕먹어. 따돌림을 받아. 왕따 저거 또라이 아니야? 저 새끼 저거. 완전히 저거 죄인만 입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맛있는 게 있어도 적당히 먹어야지, 다른 사람 먹을 거를 남겨놓고 먹어야지, 너 혼자만 다 갖다 집어먹고 그러면 안 된다. 그래 사랑받을 거 아니에요. 어디 가가지고. 잘한 일은 칭찬해주고 또 상도 주고, 잘못한 일은 꾸중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지도를 할 때 5-3-1 법칙으로 하라는 거예요. 5-3-1 법칙으로. 그게 뭐냐? 5번 지도를 해주면은 3번 칭찬해 주라는 거예요. 3번 칭찬해 줘. 그리고 1번 꾸중하라. 3번 칭찬할 때 1번 꾸중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꾸중만 많이 하고 칭찬을 안 해주면은, 아, 내가 잘한 것도 많은데 왜 나한테 맨날 잘못했다고만 그러냐? 어차피 이래도 잘못했다 저래도 잘못했다 야단맞을 바에는 얘라 잘못이나 하고자 야단맞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냐면 내가 당해봤으니까 알지. 당해보지 않았으면 그걸 어떻게 알겠어. 어렸을 때 내가 잘하는 게 많았거든. 실제로 잘하는 게. 난 밖에 나갔다가 그냥 들어오는 법이 없어. 꼭 산으로 돌려와. 산으로 오다가 이 나무를 하여튼 어쨌든지 집으로 해가지고 올 때 빈손으로 오는 법이 없어. 뭐라도 가져와. 항상. 그렇다고 남이 거 훔쳐오는 건 아니고 들고 와. 그러니까 참 좋잖아. 아주 사람이 됐잖아. 뭘 갖다가 맨날 팔아먹기만 하고 갖다 버리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산에 가면 뭔가는 있어. 가져와. 여러분, 미국에서
여러분, 에디슨이 어렸을 때 공부를 잘했을까요? 네? 학교에서 아주 공부를 잘하는 모범생이었을까요? 그 선생님이 에디슨 엄마한테 편지를 써주고 네 엄마한테 갖다 드려라 그런 거예요. 근데 가져왔는데 이 엄마가 그 편지를 읽더니 눈물을 졸졸 흘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엄마 그 편지가 내용이 뭐라고 써있냐고 물어보니까, 야, 선생님이 보낸 편지가 네가 천재란다, 천재. 네가 천재라서 우리 학교는 너를 가르치기에는 너무 학교가 적고 실력이, 선생님 너 가르칠 만한 실력 있는 선생이, 유능한 선생이 없다는구나. 그래서 엄마 보고 가르치란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에디슨은 정말 그런 줄 알았어. 그리고 이제 학교를, 그게 이제 안 가는 거지. 안 가고 엄마가 이제 이 아들을 지도를 해주는 거예요. 30년 후에 에디슨은 어떻게 됐어요? 세계적인 발명가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신 다음에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 선생이 보낸 편지를 보게 된 거야. 그 편지 내용이 뭐라고 쓰여 있느냐? 당신의 아들은 저능합니다. 도저히 우리 학교에서는 당신 아들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엄마가 집에서 가르치라고 이렇게. 근데 그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면 얘가 어떻게 되겠어? 네가 천재란다. 그래, 그 아들이 어떻게 됐어? 진짜 천재가 된 거 아니야, 천재가. 그 격려 말 한마디가, 그 편지를 보고 에디슨이 한번 울었어. 그리고 그날 일기를 썼어. 뭐라고 썼냐면은, 에디슨은 전능하다. 그러나 에디슨을 세계적인 발명가로 만드는 우리 어머니는 천재다. 맞죠? 그 어머니가 천재야. 어머니의 말 한마디가 그 아들을 그렇게 훌륭한 아들로 키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지나친 간섭과 과도한 애정 표현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모든 걸 다 해주다 보면은 얘 마음속에 의타심이 생기고, 또 하나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독립심이나 자율성이 없어. 그래서 모든 걸 자율적으로 하도록 지도를 해줘야 돼. 그게 유능한 부모의 교육 방침입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용돈을 주어버려야 된다. 용돈을 주고 거기서 11조를 떼고 또 가계부를 갖다가 쓰는, 그래서 이 아주 돈을, 경제 원리를 그때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경제 공부를 어렸을 때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뭐가 갖고 싶으면은 지가 돈을 저축해가지고 거기서 사서 이렇게 하도록, 그걸 경제 공부를 다 큰 다음에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게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시켜야, 그래서 이 세상을 알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노동의 대가를 경험하게 해야 된다. 집안에서 아이들에게 그냥 돈을 주는 게 아니야. 전부 뭔가를 하게 하고 돈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은 아빠 구두를 닦으면은 지금 얼마야? 구두 닦으면은 저 구두 많이 가서 3,000원이지. 4,000원? 예, 3,000원 보통 하는데 4,000원에도 있겠죠. 우리 소장님은 이제 4,000원은 그게 이제 3,000원이면은 그 아들한테 구두를 닦게 하고 3,000원을 주는 게 좋을까? 2,000원 주는 게 좋을까? 1,100원을 주는 게 좋을까? 어쨌든 그거를 정하는 거예요. 얘하고 계약을 맺는 거예요. 너 아빠 구두를 한번 닦으면 내가 너에게 얼마씩 주겠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네가 저금을 해야 돼. 저금은 통장을 만들어줘야 돼. 그 저금을 해가지고 네가 필요할 때 그걸 사서 쓰도록 이렇게. 그 방 한 번 쓸면은 얼마. 뭐 심부름만 갔다 오면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일을 해야 돈이 생긴다는 거를, 그걸 노동의 대가를 가르쳐줘야 돼, 어려서부터. 그냥 돈을 막 주는 게 아니야. 어? 그러고 돈을 너무 막 주면 안 돼. 귀한 거를 몰라 그러면은 귀한 거를 알아야 돼. 응? 귀한 거를 알아야 돼. 그리고 이제 오늘 정민이가 어디 가고 안 왔지만은 정민이가 혼자 오는 날 보니까 애가 예배를 잘 드려요. 근데 저희 엄마하고 같이 앉아있으면은 어리광 부리고 누워있고 애가 이런 거 예배를 제대로 안 드려. 그러니까 얼마나 더 혼자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독립을 시켜줘야 돼. 자율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가르쳐줘야 돼. 그 내가 같이 오면은 절대 같이 앉지 말고 따로 떨어져 앉아요. 떨어져 앉으면은 애가 예배를 제대로 드린다. 아멘. 아멘. 그리고 이 아이들을 지금은 이제 그 통합교육이라고 그래가지고 그전에는 따로 다 이렇게 찢어가지고 이게 따로 이렇게 했는데 그 효과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 함께 할아버지하고 아버지하고 엄마, 형 뭐 함께 어른들하고 같이 예배드리는 그런 그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선진국에서도 뭐 벌써부터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예배를 잘 부모와 같이 드리는 것을 교육을 시켜야 돼. 훈련을. 아멘. 아멘. 하면 애들이 다 됩니다. 못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못 온다고 그러지 어떤 경우는 우리보다 아이들이 더 잘해요. 사실 우리가 옛날에는 교회 학교에서 아주 이 자율적으로 그러니까는 집사를 다 세우는 거예요. 집사도 세우고 재정교부담도 세우고 진학교를 다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아주 잘 하더라니까. 보니까 우리가 어려서 못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자꾸 간섭하니까 그렇지 맡겨주면은 애들도 잘한다. 아멘. 여러분 자녀가 잘못되기를 원한다면은 이렇게 하면 잘못된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갖고 싶어하는 건 모두 사줘라. 그럼 잘못된다는 거예요. 아이가 나쁜 말이나 행동할 때 그냥 웃어 넘겨라. 그러면 웃으니까 부모가 웃으니까 내가 잘했나 보다. 그래가지고서 점점 더 그 길로 간다는 거예요. 아무런 신앙 교육과 훈련을 하지 말아라. 잘못된 품행을 책망치 말고 그냥 둬라. 아이가 치우지 않는 여러분 치우지 않은 옷이나 신발 등을 부모가 뒤따라다니까 다 정리해둬라. 그럼 애 버리는 거예요. 반드시 지가 한 번 지가 하도록 이렇게 밥 먹고 설거지도 지가 하도록 어릴 때 가르쳐. 그럼 잘해. 그러면 자식이 까고 장가 가서도 문제가 없어. 난 어려서부터 설거지도 하고 밥도 하고 다 해봤어. 그래가지고 독립심이 강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면 자기 부인이 없으면 그냥 굶고 앉았대. 미쳤어. 아니 왜 굶지 왜 굶어. 먹을 게 천지에 쌓여있는데 손이 없어 눈이 없어 왜 못해? 해먹으면 되지. 왜 자기 부인 없다고 그러면 부인 죽으면 따로 죽을 거야?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지부이나 책이나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다 이렇게 포기하고 그렇게 자유를 그건 방임하는 겁니다. 아이는요 판단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의 판단 지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 앞에서 자주 부부간에 싸우는 거예요. 그럼 애가 틀리면 잘못됩니다. 애들 보는 데서 막 싸워 그냥. 막 싸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엄마하고 아빠하고 싸울 때 이년아 이놈아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그 엄마하고 이놈이 뭐야 그러니까 남자는 어른한테는 이놈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인연은 뭐야 하고 아빠한테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여자한테 어른 여자한테 인연아 그러는 거야. 그러면 이제 할머니한테 가가지고서 우리 아빠하고 엄마는 인연아 이놈하고 싸워요 그러니까 지랄더라고 자빠졌네. 그 지랄더라고 자빠졌네. 그래 지랄더라고 자빠졌네가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여러분 잘했어요 박수 칩시다 그 뜻이야. 이렇게 이제 할머니가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 이제 애가 유치원에 가가지고서 이 사회를 보는 거예요. 사회를. 이게 사회를 보는데 그러니까 이제 끝난 다음에 인사를 하는데 2년 이놈들 많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지랄하고 자빠집시다. 이게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이게 제 엄마 아빠 가르쳐준 대로 한 거야. 남자 어른은 이놈이고 여자 어른은 2년이니까 2년 이놈들 박수치요 아주 잘했어요 박수 칩시다가 그 뭐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러니까 가르쳐준 대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앞에서는 찬물 먹는 게 맹수 마시는 게 무섭다. 왜? 그대로 따라온다 이거예요. 그대로 따라온다. 이게 우리가 항상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면은 매사에 언행을 조심하고 우리가 아주 명심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